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통과하라. 교회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다음 주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벌써 7주죠. 다음 주까지 7주 동안 함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이 주어지고 있는 교회이자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진한 감동과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이고 보이셔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조금 더 확대했었어야 되는데 정 가운데를 보시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소아시아 내륙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로마의 큰 도로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길목에 탁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이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큰 건물이 있었어요. 조각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의 입구에 세워진 출입문이었습니다. 이 출입문을 통과하여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상인들이 잦은 왕래가 이루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1년 중에 꽤 많은 날이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거리와도 같았다. 이러한 진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고대 역사가 스트라본의 저서를 보시면 그는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가리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 지역은 지진이 가득한 도시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실제로 AD 17년에는 강력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다 풍비박살이 나요 다시 재건을 이루었던 도시, 그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도시였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에 도시를 떠났다 되돌아왔다,
떠났다 되돌아왔다를 반복했다는 것이며 그 도시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여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이 도시가 자랑했었던 큰 출입문도 모두 사라졌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건물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었던 두 기둥만이 남아 당시의 상황을,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에게는 지진과 관련된 한 가지 웃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기억인데요. 2017년 제가 이제 캐나다 땅으로 유학을 결정하던 그 해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참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처 포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지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지진을 경험해봤다.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땅이 처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소리가 들려요. 웅거리는 이렇게 뭔가 떨리는 강력한 소리가 딱 나고는 그 뒤 몇 초 뒤에 땅이 지축을 흔드는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저는 지진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놀란 마음에 제 와이프와 첫째의 손을 딱 잡고 얼른 빌라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참 재밌게도요, 저 혼자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풍비백산 그 아주 막 정신없는 모습으로 이 빌라를 빠져나오신 우리 다른 주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분은 잠옷 차림에 강아지만 이렇게 안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머리를 감다가 이거를 다 어떻게 처치곤란이죠. 머리를 감다가 그냥 급한 마음에 뛰쳐나온 주민들도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는데 되게 멋쩍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진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와이프와 가족들을 서울에 있는 친정으로 올려보내고는 혼자 대구에 남아 사역을 이제 교회에 섬기는 마지막 사역을 이제 감당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사임을 앞둔 마지막 주였습니다. 이제 그 주 끝나면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땅으로 이렇게 오는 건데 당시 저는 고별 설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수요 설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그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샤워하는 중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몸을 닦기도 전에 일단 죄송합니다. 팬티부터 입는 일이었습니다. 팬티부터. 왜냐하면 훗날 이게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제가 사람들에게 발견될 거잖아요. 뭐 주님 부르셔서 가시는 건 괜찮아요. 가는 건 괜찮은데 저의 마지막 남은 그 존엄성, 그 체면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몸을 물도 닦지도 않고 곧바로 이렇게 속옷부터 탁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강 건너 불구경, 되게 이렇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때 상황이 딱 되시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속옷부터 챙겨 입는 이제 행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살아갔던 주민들도 이와 똑같아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만 나도, 작은 요동침만 느끼게 되어도 얼른 짐을 쌌다 풀었다,
쌓다 풀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며 그 도시의 입구에 세워진 출입문을 통하여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읽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떤 뜻이죠? 당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딱 고려하여 그들의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이루었다. 많은 업적을 행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 8절 말씀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했다. 여기에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정말 이 교회는요, 말 그대로 무능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무능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작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떠한 뜻이냐? 마이클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마이클론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뜻이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세상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 아무런 능력이 없던 무능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작고 연약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는 문화적, 사회적, 지정학적인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지난 5주에 걸쳐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경제의 주체는 길드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만 어떠한 일거리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특이한 구조였는데 어떻다고요?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요. 황제 숭배를 약속함과 동시에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그 지역 시내 축제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여 이방신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나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보편적으로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신들, 잡다한 신을 믿는 다신론적인 신앙관을 고백해야만 이 길드에 가입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거나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길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 저변으로 밀려나며 아주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동족들의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문화적 측면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축제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할로윈데이가 딱 좋은 예인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 오늘날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북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데이를 문화적인 영역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집 문 앞에다가 캔디도 이렇게 놓고요. 또한 귀신 모양을 한, 귀신 얼굴을 한 호박들을 새겨가다가 집마다 이렇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를 즐기는데 조금도 어떤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인 영역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며 그러한 축제에 참가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별난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특출난 거야?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야? 그냥 대강대강 좀 살아.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보여주시겠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의 위협이에요. 위협.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 현상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났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피폐하고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선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자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삼중고의 어려움이 놓여 있었죠. 사회적, 문화적, 지정학적인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 딱 모여 세상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마이클론처럼 보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연약했던 빌라델피아 공동체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위로가 있습니다. 아주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작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던 마이클론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고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한 번 열면 닫을 수 없는 그 영혼을 약속하는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살아가기를 끝끝내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마이클론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처럼 인내로 빚어낸 그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는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죠?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작은 능력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을 여러분 한번 고개를 돌려 보세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놓였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나의 학교 생활이, 오늘날 나의 직장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비즈니스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눈 한번 질끔 감고 싶은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그 양심을 속여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의 영역이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캐나다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조국 교회는 참 심각합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잠시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자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세상과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공공장소와 이런 식당에 가서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코비드 시기를 겪으며 그 모든 일의 원흉으로 기독교가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처럼 스스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커밍아웃이라고 말해요. 커밍아웃. 익숙하시잖아요. 커밍아웃 누구한테 사용되는 말이죠? 동성애자들이죠. 일명 성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저는 커밍아웃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쪽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밍아웃이 통용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닐까요? 자연재해 위협도 있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비드로 인하여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 우리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놓여져 있어요. 나날이 오르는 물가, 렌트값, 이자율,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조여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대수야? 그게 밥 먹이 주나?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할 나의 현실인걸. 그래서 그동안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공동체, 또 번뜩이는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형식적인 예배를 지속했던 교회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속에 놓인 이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붙들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분의 언약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느 한 젊은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많고요. 참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데 어떠한 결단을 내렸느냐? 토요일까지만 일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대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며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업무량이 많아도 토요일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루는 스탑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40대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이렇게 문득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신앙도서나 어떠한 자료가 있다면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연구하며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깊었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슴에 벅참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들 잘 아시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저는요, 주일날 이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요, 저는 머리가 숙여져요. 목사랍시고 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 이렇게 꾸벅꾸벅 조시는 모습만 봐도 그 마음에 기쁨과 정말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반어법이에요. 아시죠? 반어법이에요. 네. 믿으시면 안 돼요, 제 말을. 사실 주일, 이 일요일 어떠한 날입니까?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어떠한 날이죠? 포기할 수 없는 날이에요. 맞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열고 비즈니스를 하면요, 평일보다 매출이 2배, 3배나 보장되는 아주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아마 세상은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유난 떠는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자신감으로 주일날 문을 닫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같이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십니다. 왜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단순히 주말을 이용하여 그냥 하루 쉬려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 주일날 식당 문을 닫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복된 주일, 비록 마이클론과 같이 보이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내게 족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믿으며 섬겨보겠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을 볼 때면요, 저는요, 이 공동체가 크건 작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121편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삶을 굽어 살펴보시며 그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공고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삶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저희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을 놓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저 부족한 교회라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찬양팀도 없고 건반도 없고 부족한 교회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교회를 지키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지키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을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이 이 현장 가운데 주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부족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한 가지 약속을 더 허락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죠? 세상 모든 것은 소멸되고 다 없어졌지만 그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두 기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동편에 서 있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서편에 서 있는 보아스, 그가 일으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살이 힘들고 오늘날 신앙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그렇게 달려나가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주신 작은 능력으로,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놓여 그분의 존전 앞에 놓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성도들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지키실 것이고, 끝끝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의 자랑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삼으실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